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큰 자이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슬플 때에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위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비나 어미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너 목전 너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너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크게는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16장 2절이지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그 이유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1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상가, 장례식 거기에 가지 말라 말씀이 있고 16장 8절에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큰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16장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게 임하셨다. 단절성은 꼭 있습니다. 항상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버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말씀할 때하고 그 다음에 임하지 않을 때하고 이 구분은 있다 그 말이에요. 구분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절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아내를 취하지 말라 그러니 그 땅이 악한 땅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아내를 두고 자녀를 두면 더한 비극이 찾아올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레미야 뒤쪽 한 40장 그런 정도 좀 넘어가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끌려서 원치 않는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그리고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받아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가지 말아라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들은 선지자를 끌고 애굽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애굽에 가게 되지요. 그 이후로는 이제 성경은 크게 선지자의 남은 여생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가 나이가 꽤 되었는데 그때에 애굽에서나 혹은 다른 곳에서 아내를 취하게 하셨을런지까지는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유다에서는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100% 독신이 아니라 최소한 지금 예루살렘 유다 이곳에서는 아내를 취하고 자녀를 낳는 것을 금한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16장 3절.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을 낳은 아비나 어미에 대하여 부모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4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슬퍼함을 입지 못한다. 사실은 우리의 가까운 부모나 형제나 자녀가 죽을 때에 평안할 때에는 슬퍼할 시간이 있습니다. 장례식을 치를 수가 있고 손님을 맞이할 수가 있고 음식을 해서 대접할 수가 있고 함께 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비극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나아가 시체가 널려 있으면 장례식을 치를 환경도 되지 않고 처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도 죽어가고 혹은 나도 살기에 급급하다 그 말이에요. 부모도 죽었고 자식도 죽었고 형제도 죽었고 아내도 죽었는데 그리고 전쟁통에 계속하여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누구에게 와서 복을 해달라 그러고 누구에게 음식을 해달라 그러고 어떤 장사를 불러서 관을 만들어달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냐 그 말. 그건 불가능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한 때가 도래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에 독한 병으로 죽는다. 독한 병이라고 나온 것은 보통 의사들은 혹은 자연치료요법 등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에레미야서 앞에서도 시체들이 흰놈 아들의 골짜기에 쌓이고 뼈들이 굴러다니고 매장할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지면의 분토도 앞에서 한 2번 나왔던 표현입니다. 쓰레기, 거름더미, 쓰레기처럼 길바닥에 또한 들에 해골이 뼈다귀가 굴러다닌다. 그러면 누가 과연 장사 지내줄 수 있을까? 그런 평안의 때, 안전한 때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주님께서도 어느 때 대환란이 찾아올 때는 젖먹이들에게 화가 있고 젖을 먹이는 어미 또한 임신한 부녀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젖먹이를 두고 있는 사람 또한 임신한 사람 얼마나 비참합니까? 대환란이 닥쳐서 내 혼자 몸도 먹을 것도 없고 어디에 피하고 어디 도망할 것도 찾기 어려운데 그런데 갓난 아이를 두거나 임산부가 되거나
그런 비극은 더 심화되겠죠. 마찬가지로 홀로 산 사람들이 있을 때에 홀가분하게 떠날 수도 있고 도망할 수도 있다고 가정하면 어린 자녀가 있고 남편 아내가 있고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나는 때가 된다면 정말 비극적인데 왜?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들이 눈앞에 죽어가는 것을 볼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과 아내가 죽어가는 것 내 부모 형제가 죽어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슬픔이란 그게 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 5명 있는 사람과 1명 있는 사람이 있는데 1명 있는 사람의 자녀 하나가 죽었을 때의 슬픔하고 자녀가 5명 있는데 5명이 해마다 죽어간다면 당연하게 5명의 자녀들의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부모가 가진 비극은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시체에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시체를 뜯어먹고 뼈다귀들은 뱉어내고 굴러다니겠지요. 16장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상가에 들어가라 하는 말씀이 있었죠. 언제요?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가 아니라 평안할 때에 장례식장 상가에 가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와 계기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예루살렘, 유다에서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고. 내 가까운 이웃, 친척, 가족, 장례식이 있을 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왕따와 같은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가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면 사랑이 많고 그 누구보다 용서하고 관대하며 관용하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사람일 텐데 왜? 결코 그렇지 않을 사람인데 정말 중요한 장례식에 참여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탄식하는 그 자리에 선지자는 없는가라고 물었어야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선지자가 사실상 상가에 가지 않을 때에 당시에 어느 역사적으로나 가장 중요한 것이 크게 2가지가 있다면 장례식입니다. 그 다음에 잔치입니다. 장례식과 잔치. 잔치의 핵심에는 결혼식이 있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가, 친척, 가족들 다 참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장례식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속담 중에는 아무리 원수라도 장례식, 그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다 용서할 수밖에 없다. 원수라도 그 원수가 죽었을 때 그 원수가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척이든 가서 이제는 다 용서하고 내려놓고 그런 내용의 속담이나 격언이 있는 것처럼 장례식은 정말 인생사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의 모세의 죽음 또 아론의 죽음 등 장례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상당히 긴 기간들을 애곡하게 하시는 것 등을 봅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울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지금 시대의 도시문화 같으면 누가 장례식에 왔다 안 왔다 별로 표시도 나지도 않고 또 간단하게 부의금을 좀 내놓고 말고 형식적으로 가 인사하고 말고 그러지만 성경시대는 결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강팍한 예루살렘, 강팍한 유다 백성들은 왜 저 선지자가 장례식장에 오지 않을까 이해하지 못하였겠지. 한 걸음 나아가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통로와 도구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선지자가 삼가에 가지 않는 걸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지요. 5절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평상시에 선지자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던 건 상가에 가서 통곡하고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입니다. 슬퍼 우는 것입니다. 슬퍼 울어요. 물론 죽은 자를 위하여 무언가를 빌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그 사람과의 시간, 관계, 또한 그가 없음을 통하여 슬퍼하고 애곡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함께 슬픔에 동참하는 애곡이었겠지요. 하반절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평강을 빼앗겠다.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을 때는 환경적으로 국가적으로 평강이 있을 수 있으나 사람들은 그러한 평강을 전부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일수록 그렇습니까? 육적이고 세속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육적인 크리스천,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은 돈으로 인한 평강, 건강으로 인한 평강이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져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재미나고 신나고 건강하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있으면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거두셨을 때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평강은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니라. 그러기 때문에 상가에 가서 애통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6절로 가면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물론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게 포로로 누구는 잡혀가고 얼마는 이집트로 도망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요. 그래 모든 자가 아니라 사실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예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런 게 아니라 높은 자라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고 철없는 아이, 갓난아이, 어린애라도 제외되지 않는다 그 말. 어쩌다가 남은 자가 있어도 듬성듬성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큰 자 가운데 얼마가 살아날 수도 있고 작은 자 가운데 얼마가 살아날 수도 있고 또한 청년들이나 장년 가운데 얼마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남녀노소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죽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이야기.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매장하려면 슬퍼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족이 남아 있어야 되고 여유가 있어야 돼요. 6.25 사변 때에 내 가족, 부모, 형제가 공산당해서 죽어나가는데 거기에서 내 부모, 형제라도 언제 매장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수의를 입히고 땅을 파서 묻을 시간이 어디가 있었단 말입니까? 마치 전쟁터에서 내 아군이 죽어나갈 때에 시신을 수습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같은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6절 하반에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장례 풍습상 첫째는 가족이나 고인이 돌아가시면 애곡하죠. 아이고 하고 애곡합니다. 또한 심지어 그 죽은 사람이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이며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그 말. 이제 주로 상처를 입히는 방식은 이교적인 방식에서 많이 옵니다. 그러나 이교적인 방식이 아니라도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땅바닥에 주저앉고 뒹굴고 가슴을 치다 보니까 가슴에 피멍이 들고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를 죽은
자식으로 인하여 쥐어 뜯기도 하죠. 자기 머리털이 빠지고. 그렇게 이교적인 풍습이 아니라 자기 몸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교적인 풍습이 들어와서 죽은 자 때문에 자기 몸을 칼로 베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대머리 된다는 것은 머리를 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로 인하여 애곡을 하고 애통을 하기 때문에 그 슬픔의 표시가 극하기 때문에 머리를 밀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이나 유다인들이 가진 풍습 가운데 얼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도 평안할 때, 여유가 있을 때에 가능한데 그런 것 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죽을 때에 한순간에 여기저기에서 죽어가고 시체가 쌓일 거기 때문에 매장할 곳도 찾지도 못하고 매장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심지어 누구는 매장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러겠지요. 16장 7절 슬플 때에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슬플 때가 언제입니까? 장례식 때가 대표적인 거고 그 말씀에 문맥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음식을 해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죠.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쩌다가 한 명씩 죽어서 장례식 치르면서 함께 위로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마을에 50명이 사는데 50명 가운데 5명 살았고 45명이 죽었는데 5명도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떡을 떼며 음식을 장만해서 그리고 5명 살아남고 도망가기 바쁜 사람이 45명의 시체를 장례식을 치르며 3일 5일을 애곡하며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슬플 때에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비나 어미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가 없으리라. 아비나 어미의 상사를 주로 이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문맥상 다 그렇게 흘러오고 있지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었는데 그래서 당신 아버지 돌아가신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합니다. 그럴 정신이 없다고. 그렇게 당장은 평안하게 보이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롱거리 또한 비웃음거리처럼 보이나 그러나 일순간에 어느 때에 이 참극이 찾아오고야 말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참극은 선지자가 BC 627년에 예언을 시작했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첫 번째 참극이 BC 605년에 일어나고요. BC 605년에. 그 다음에 BC 597년에 두 번째 일어나고. 그 사이에 601년 정도 또한 600년 초 정도 될 때는 애굽이 바벨론을 이기는 일이 벌어져요. 605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원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은 과거에 구바벨론이 있었고 신바벨론이 일어났는데 신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갈대아족의 왕입니다. 말하자면은 갈대아족이 바벨론의 왕조를 세웠는데 그 첫 번째 왕조를 연 조상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큰아들이 느부갓네살 왕이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갈대아 부족으로서 왕조를 연 느부갓네살은 605년에 바벨론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605년쯤에는 이미 애굽을 공격하고 항복을 받아내고 팔레스틴 등의 지배권을 공고히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애굽이 다시 싸워서 바벨론을 물리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유다가 애굽에 붙고 배신을 합니다. 다시 바벨론을 공격하는데 그 참극이 벌어지는 해가 BC 597년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로 시간이 흘러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망합니다. 그 가운데 소수가 남고 얼마는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요. 바벨론에서 총독을 어떤 사람을 삼고
그러나 그 사람이 악인들에게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에서 다시 와서 이미 586년에 멸망당했는데 581년에 또 공격을 합니다. 남은 자까지 싹 쓸어버리는 일이 또 벌어지는 해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크게는 한 4번 정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좀 자세한 것은 이 에레미야 52장 마지막 장에서 얼마 볼 수 있으니까 마지막 장을 한번 잠깐 엿보아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52장, 예레미야 52장 28절 정도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8절. 느부갓네살에 사로잡혀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이 원년이다 그랬습니다. 605년이 먼저 제1차 바벨론 침공이 일어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등이 끌려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그것은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제7년이 나옵니다. 7년이면은 597년이 됩니다. 597년. 605년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원년이고요. 그때 포로가 3023명, 그 다음에 52장 29절에 느부갓네살의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자가 832명. 정말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돼요. 그때가 연도로는 예루살렘 함락이 일어나는 586년이에요. 586년. 그리고 30절에 이미 예루살렘 함락된 다음에 나라가 없어지고 이뤄지고 그런 다음에 얼만큼 시간이 흐르냐 그러면은 앞에 30절에 23년이고 29절에 18년이니까 5년 뒤입니다. 586년에 망하는데 581년에 또 일이 벌어지는데 30절 느부갓네살의 23년에 12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옮긴 유다인이 745인이니 그 총수가 4600인이었더라. 말하자면은 2차, 3차 때 멸망, 그 다음에 4차 마지막 싹싹 쓸고 하는 것, 그때가 총수가 기록되는데 605년은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4600인이라고 기록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바벨론을 통한 심각한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 크게는 586년까지 하면 3번, 581년 예루살렘과 유다 멸망된 다음에 남아있는 자 가운데 또한 일어나는 비극과 참변으로 하면 4번이 되지요. 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8절로 가겠습니다. 16장 8절.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잔치집에 가지 마라. 9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너 목전 너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이미 신랑의 노래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은 지금 16장 이 말씀만 지금 3번째가 됩니다. 3번째. 그리고 하나가 더 정확히 나왔는데 9절 끝에지요. 내가 내 목전 너 시대에 그럽니다.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선지자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BC 627년부터 애언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지자의 애언에 대하여 예레미야 1장 2절 3절은 전체 기간을 40년으로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시드기야 마지막 유다 왕이 멸망당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애굽에 끌려간 다음에도 사역이 얼마 이어졌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 기간을 40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애굽에 가서 이제 사역한 자세한 내용이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뒤에 보면 바룩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고 뭐 등등등 있는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는데 전체 기간을 기본 40년에 플러스 알파 그렇게 잡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선지자가 참 오랫동안 예언을 해왔다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오랫동안 예언을 해왔는데 그러나 일단은 605년까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 될 때까지는 그럭저럭 평안했다. 그렇게 따지면은 그 605년, 627년 그러니까 2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상당히 평안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선지자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지요.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선지자도 1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다림에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이루어 줍니까? 백성들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너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 조롱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까?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 목전에서 너 살아있을 때야 걱정하지 마. 너 살아있을 때야. 그렇게 따지면 선지자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겠지요. 나아가 내 시대에 너 목전 너 시대의 강도용법입니다. 너 시대에 너가 살아있을 때야. 너가 죽은 다음에 지금 너는 늙었고 노년되었고 젊은 그 세대가 늙었을 때가 아니다. 너가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에 너는 직접 목전 너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너 시대에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니 실상은 이때 16장 정도로 와도 이제 상당히 임박했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참 많이 하나님께서 참으셨는데 선지자도 정말 하나님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런데 이제 임박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럼에도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백성을 설득하시기 위하여 선지자의 행동을 규제하시고 제한하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말아라. 아내를 얻거나 애를 낳지 말아라. 장례식에 가지 말아라. 잔치집에 가지 말아라. 이웃 사촌인 시대, 시골 문화인 시대, 아주 장례식이 귀하며 결혼식 축제가 중요한 시대, 그러한 잔치집에 가지 말아라. 장례식에 가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인생사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니까 정말 왕따 중에 왕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손가락질 당하는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자기가 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선지자의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장례식에 가지 말라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셨다. 내가 왜 잔치집에 가지 않는 줄 아느냐? 그 잔치가 비록 내 형제 자매, 이웃 사촌 그런 이들의 잔치집이라도 내가 왜 갈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잔치집에 가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면 잔치집에 왜 가지 말라고 했는지, 장례식에 왜 가지 말라고 했는지, 왜 내게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지, 결혼해서 애를 낳지 말라고 했는지 그 말씀을 전해주마 하는 것이지요. 16장 10절입니다. 너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결혼하지 말라, 아내 취하지 말라, 자녀를 두지 말라 2절, 그리고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5절,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8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시면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든. 선지자는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에 대하여 끊임없이 오랜 세월을 증거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백성이 묻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런 것이고 귀담아 들을 가치를 못 느끼겠다 그것이고 마음에 두지 않는 소리로 조롱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 자체도 없고 듣지도 않아 왔는데 그래? 또 말해봐. 당연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은 반복된 메시지입니다. 반복된 메시지. 진정성 있게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선지자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는 진정성이 아닙니다. 이건. 그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이미 그들의 죄악성에 대하여 오랫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백성들을 설득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결혼할 수 없었다. 자녀를 낳을 수 없었다. 선지자가 결혼하기 싫어한 사람이고 애 낳기 싫어한 사람이었으면 그나마 나았겠죠.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자기 닮은 자녀를 얻고 싶은 사람이었다면 훨씬 고통은 심했겠지. 당연하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의 죄악 때문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미리 보고서 통곡하고 울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기를 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셨습니다. 금하신 이유가 사람이 죽는 장례식, 죽음, 장사 지낼 때 그것이 더 이상 그 장례식을 치를 수도 없게 되는 하나님의 환란이 말 거다. 결혼식장 잔치집에 가지 말아라. 그러한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거다.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노랫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다시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어쨌든 건성으로라도 나아가 조롱하는 투로라도 또 말해봐.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데 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데 왜 이 모든 큰 재앙 16장 10절 중간에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이죠. 작은 재앙이 아닙니다. 문재앙도 아닙니다. 큰 재앙입니다. 성이 큰 시인 것 같습니다. 16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다시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선지자는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당연하게 증거하고 말씀하셔도 백성이 듣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부지런하고 인애가 크시고 은혜가 크셔서 자비하셔서 듣지 않는 줄 아셔도 계속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까지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까지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조상이 버렸다고요? 우리는 아니네요. 조상이네요. 아니 조상보다 너희가 더 악하다. 너희 열조보다 너희가 더 악하다. 조상이 나를 버리고 했던 그 행사를 점점 따라서 해가지고 지금은 더 청출어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열조가요? 미안합니다. 우리 조상 다 죽었는데요. 얼마 안 살아 계신데요. 조상의 죄를 왜 우리한테 물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조상의 죄가 너희들의 죄가 되었고 너희들은 더 심하기 때문에 그것이 12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도다도 지금 이 말씀으로 하면 두 번이 반복돼 나옵니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들을 마음도 없다.
얼마나 요즘에 젊은 세대 또한 젊으나 나이 드나 하나님 말씀 66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구약성경 그러면 야 구약성경 시대는 끝난 거 아니야.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은 읽기 싫어, 듣기 싫어 그런 사람 아주 많습니다. 자기만의 이상한 궤변과 미혹에 빠진 합리화가 아주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죠. 싫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하셨습니까? 신약에 오니까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며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 무궁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신학적 논리에 빠져서 그것도 신학을 제대로 알고 똑바로 알면 정상 참작이라도 쥐꼬리만큼 하겠지만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궤변에 빠져서 구약의 말씀이다. 그럼 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놓고도 이제 내로남불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 가운데 자기에게 유리하고 그럴듯한 건 몇 구절은 뽑아먹습니다. 뽑아먹어요. 얼마나 완악합니까? 소위 그들은 지금은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다. 그렇게 던져버린다면 구약에서 좋은 말씀들 그것도 써먹지 말아야지. 악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최소한의 양심은 너가 가지고 있구나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구약은 율법 시대, 나는 듣거나 보지 않겠어.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살아. 그래놓고 구약에서 좋은 구절, 시편이나 잠언이나 혹은 전도서나 여호수아나 괜찮고 좋은 구절은 뽑아내가지고 그래서 자기 걸로 써먹는 완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 사업장 같은 데 가면 욥기에 나와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것도 사실은 욥의 친구가 한 말인데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욥에게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욥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구약에 있다는 것보다도 사업장의 이 성경 구절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손님도 좀 적고 수입도 소득도 적은데 나중에 힘이 창대할 거야. 구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좋아, 너무 좋아. 이 구절 마음에 너무 들어. 끌고 온다 그 말. 사실은 신약보다 구약에서 끌고 오기 좋은 구절이 꽤 있습니다. 꽤 탐나는 구절, 멋진 구절. 여호수아 1장 같은데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것도 있지요. 많은 성경의 좋은 구절은 끄집어 오고 자기 마음에 기쁨을 주지 않는 구절들은 이건 지금 복음시대인데 율법이네 지금 던져버리죠. 얼마나 내로남불한 완악함을 증거하는 줄 모릅니다. 강파감을 따라 악한 마음의 강파감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12절 13절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이제 16장 13절에 오니까 앞에서는 사망에 죽고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해서 15장이 16장이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쫓아내겠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쫓겨난다. 살아서 쫓겨난다는 게 결코 아니지요. 죽일 자는 다 죽이시고 그리고 쫓아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인 이야기죠. 쫓아내신다. 이 땅에서 너희를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포로로 끌려가서 잡혀간다는 이야기죠. 알지 못한 땅에 이르러가지고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 자리에 넣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긴 것이 앞에 나왔고 여기서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다른 신들을 어떻게 섬깁니까? 주야로. 포로로 끌려가서 율법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좀 기억한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그러나 노예로 끌려갔기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이겨볼 수 없도록 다른 신들을 주야로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 저주 속에 넣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저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은 김일성이를 금수상 궁전에서 섬기거나 김정은이를 섬기거나 김정은이를 섬기고 사람을 섬깁니다. 살아있을 때 섬기고 죽은 다음에도 섬기고 그 저주의 자리에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들키지 않은 지하교회 교인들은 밤낮 없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를 섬기는 그걸 해야 됩니다.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섬김을 받으실 뿐입니다. 하지만 들키면 자기 혼자로 끝나지 않잖아요. 들켜버린 지하교회 교인들은 지옥 같은 강제 수용소에서 무수하게 죽어나가고 고통과 고문 속에, 굶주림 속에 뼈다귀만 남고 심지어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비극 속에 있지요. 들키지 않으려고 지하교회 교인들은 최선을 다하는 바가 있습니다. 밤낮 없이 사람을 신으로, 죽은 김일성이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세계 속에서 놓여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다, 쫓겨나 끌려갔다, 해피엔딩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밤낮 없이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지경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그의 동무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목숨을 걸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도 않고 또한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해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들은 목숨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옳고 맞았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보통 사람들, 악에 익숙한 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길 정도의 신앙과 믿음이 되었겠냐 그 말이지. 돌아오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다 그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예제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노예가 되어서 어디 절에 팔려갔다고 해보십시다. 절간에서 불상을 닦고 불상 앞에 절하는 일을 시키고 또 절을 증축하고 짓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채찍으로 때리고 굶기고 몽둥이로 때리고 질질 끌고 가고 여자 같으면은 강간을 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에 불상도 닦고 청소하고 절도 하고 불당을 말하자면 재건도 하고 짓는데 함께하고 그런 노예살이를 할 수밖에 없겠지. 마음으로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지 않고 기본적으로 예레미야서에 나온 대로 70년의 시간이 흐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7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우신 다음에 포로 귀한 명을 내리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물론 소수만 돌아갔고 다수는 이제 그 자리에서 편하게 혹은 돌아가기 싫어하고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13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포로로 끌려갔다. 은혜를 베풀겠다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포로 끌려가면 회개하도록 해주겠다. 그게 아니라 주야로 다른 신들을 너희는 섬길 수밖에 없게 하겠다. 없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6장 13절까지도 포로로 끌려간다.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간다. 남은 자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은혜를 내가 베풀겠다가 아니라 베풀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13절까지가 마감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 예루살렘 거민들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회복보다
다른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게 하면서 그들을 달아보시며 또한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내가 회복시키고 살리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봅니다. 그러함에 하나님의 진노하실 때에 그때까지의 시간은 오래 걸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나면 그 진노는 참을 만큼 참으셨기 때문에 정말로 무섭고 강렬하며 오래가며 이 정도면 끝났지 해도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를 볼진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